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 다니엘서 9장은 중보 기도로서 그때의 시대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포로 기간 70년이 다 돼감으로 인해서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니까 다니엘이 긴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구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기도를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포로가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을 가지고 있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또 상복을 입고 기도하고, 또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모범을 주시고 계시니까, 이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만 베푸는 이런 공의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킬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한 것을 즉시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오늘도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었음이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데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애굽에서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황폐한 이스라엘에 남아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정말로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과 그 다음에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자궁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긍휼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잘못해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많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용서가 많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이는 일 요거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역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있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께 패역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패역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라고 신명기 28장 또는 이 레위기 26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는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있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주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약 한 20권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너희들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21절,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두 명만 그랬으면 그 사람만 이게 심판하고 내쫓고 죽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온 개사.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한두 사람만 잘못하면은 그 사람만 이게 처벌을 하면 되는데 온 교회가 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때 감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한 14가지를 말씀하셨다면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의 거의 3배 정도가 되는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고 정말로 7배나 더 하는 이런 힘들고 어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언약을 배반했을 때에는 너희들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복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근데 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준다고. 근데 그 첫째 명서부터 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기근과 질병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오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고 허덕이게 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또 전쟁에서 또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지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제 지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더 한 단계 앞서 나가서 마지막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기근을 줬을 때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도 또 안 돌이키니까 지는 거예요. 또 지니까 그때도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7배나 더하는 그런 벌이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밤에는 낮을 기다리고 낮에는 밤을 기다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보면 어떻습니까? 밤에 아프면 이거 얼른 밤이 왜 이렇게 길은지 얼른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새벽이 온다고 안 아픕니까? 또 낮이라고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또 얼른 잠이라도 잤으면 밤이라도 왔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장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어떻게 되냐면 큰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큰 재앙이 내렸는데 이 큰 재앙이 뭡니까? 이것은 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것이 큰 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큰 제국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와서 그 뭐 포로로 잡아가고 전쟁에 이기는 것은 뭐 아이고 그런 거 뭐 당연한 거지. 역사상에서 뭐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사술도 그 다음에 복술도 통하지 않던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사람만 보내줘도 천사 하나만 보내줘도 어떻게 되는가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루 아침에 전부 시체로 말았던 이런 하나님인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것으로 소문난 나라였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역사를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컸어요. 근데도 힘이 셌어. 군대도 많았어. 그런데도 남유다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얼마나 컸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쳤지만 남유다는 지키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자그마한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으로 통하는 뭐 숫자로 뭐 군사의 숫자로 통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간 것인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때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서책을 보다가 에레미야를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걸 깨닫고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은 궁일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 이거를 완전히 없애기,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에 드는 죄성,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죄성을 빼어나기 위해서 그것으로 가게 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써서 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런 걸 써놨는데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을 줬는데도, 선지서를 줬는데도 그것도 읽지 않고 또 율법을 줬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못됐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잘못한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서 깨달아서 왔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그때그때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잘못했다고 금방 톡 치고 이제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앙,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재앙을 꼭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에 가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할지 이런 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들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 신에게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면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이, 그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뜨거운 것 같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까지는 어떻게 그들에게 질병도 줘보고 전쟁도 일으켜보고 몇 번의 전쟁을 일으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인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유다는 그래도
망하지 않게 할 수 꼭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유다 족속에서 누가 와야 되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이루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유다 족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이 일어나요. 큰 민족을 이뤘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가 그곳에 태어나야 되는 이런 구속사의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모든 남자들이 흩어부러져서 그 종족을 보존할 수 없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여서 살도록 이렇게 했던, 그리고 왕은 호수아비 같이 두었지만 그대 왕족은 그대로 두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꼭 지고 있다가 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시는지,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막 죽이고 사자굴에 넣고 막 찢어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니들 잘못하면 바알 섬기면 니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못하게 때리고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되는 것까지 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일하신 하나님, 그 궁일한 그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느니라. 강한 손으로, 강한 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강한 손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 손이라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손이 아니라 강한 손이 있다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애굽 백성,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였어? 많은 군대를 들어서 막 쳐들어가고 막 이런 뭐 훈련된 군대가 간 것이 아니라 노인 할아버지, 80세 된 할아버지 한 명을 보냈어. 근데 그 모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안 간다고 5번이나 이렇게 하는 그 할아버지를 보내서 그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돼서 강한 남자만, 군인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부모도 있을 테고 자식도 있으니까 한 사람 앞에 5명씩만 붙어 산다고 할지라도 약 한 300만 명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그 사람들만 나왔습니까? 잡족들도 나왔다 그랬어, 같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양들도 나오고 소도 나왔을 때고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끌고 나와. 근데 그러면 약간 아무리 못돼도 생명이 한 1000개의 생명을 가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과 동물들이 같이, 짐승들이 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큰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문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참 저 신 대단하다. 이스라엘이 믿는 저 신, 저 대단하다. 어떻게 저것을 애굽에서 저렇게 끄집어낼까?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리고 정탐꾼,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 정탐꾼들이 거기 갔을 때에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모두 주관하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다 쥐고 있는 이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문을 열지를 하는 거예요. 이중 성벽으로 쌓여 있는 그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벌벌 떨면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그 하나님을 쫓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높여졌던 이런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보같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할 건데도 불구하고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따라가려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님 믿는 것을 바알신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오는 거. 그건 참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절에 다녔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보니까 너무 잘한 것이 이것이. 근데도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얘 하나님을 믿다가 어떻게 철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냥 뭐 돌로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간 데 가서 비나이다 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갈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알신을 믿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회개를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고 우리 조상들이 바알신을 섬김을 해서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런 것이 악인 것을. 근데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간구해서 정말로 다니엘같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